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화요 온라인 성역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강 나와 있고요. 앞으로 공부를 2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 2주 정도 지나면 끝납니다만은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함께 달려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 공부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23강 제약의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므낫셋은 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왕, 아주 정책이나 신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며 어떤 제약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약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갖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목표입니다. 종교적인 부패는요, 그 사회 정의와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부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들은 추구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정의와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들이 아름답지 못하고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악의 끝은요,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악의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있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의 모습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강의 키워드는요, 배교, 그 다음에 악행, 부패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리고 악한 모습을 보이며 그 악한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패의 모습들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아수르에서 침범하지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받고 랍사게가 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해야 된다 말씀드렸다였지요. 처음에 아수르 침범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지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때요? 그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되었고 결국은요 약한 모습으로 보여진 애굽이 떠나버립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서. 그 결과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번 시간에 함께 했던 거지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었다, 통탄했다, 슬픔했다는 것이죠. 행동입니다. 또 굵은 배를 둘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굵은 배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요, 회개의 모습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4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리라,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아수르의 땅이 언약의 땅이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흔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비방의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어때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관계들이 이 기도의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의 관계들이 여러분들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21장을 보는데 20장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히스기야의 어떤 병을 앓고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의 이야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에서 이제 21장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자가 누구이며 몇 세의 왕이 되었는가? 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르는 자,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왕이 오르고 그 왕이 오를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것이며 12세. 자, 그런데 이 므낫셋은 이스라엘을 55년을 통치하는 데에 최악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음 한번 우리 그 말씀들 한번 살펴보죠. 히스기야 시대 유다는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석에 누워 죽음을 선고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을 들어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도 낫고 아수르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강한 힘을 가지고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20장의 사건, 이 사건이 유다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조심스럽게 싹이 트기 시작하죠.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모습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당도 제거하고 모든 것들 다 이방신을 제거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 어떤 영적인 은혜의 조짐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소망의 싹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왕이 누구냐? 오늘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므낫셋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셋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긴 됩니다. 그는 55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남한국 역사상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군림하고도 배교적 행위와 나쁜 짓을 많이 해버린 왕, 그리고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언가 나라의 어떤 변화, 그리고 영적인 환경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왔는데 무언가 변화가 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어떤 기초를 다졌다면 그 기초 위에 므낫셋은 55년을 통치하면서 더 영적인 나라로 가면 좋은데에 그런 데에 그 상황은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가장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참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참 좋게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므낫셋에게 아름답게 전달했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영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더 악한 모습들을 갖는 게 므낫셋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7가지. 자, 왜 이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됐을까? 그런데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영적인 어떤 그 제약된 삶들이 7가지나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1장 2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어디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여호와께서 쫓아냈는데에 므낫세는 다시 그걸 어때요? 그 길을 가져와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는데에 이 산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인 어떤 그 틈을 만들어내는 어떤 참 좋지 못한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큰 므낫세를 저지른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3절의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합의 행위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왕권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다 채웠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도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인데 그들은 어때? 일월 성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창조물을 경배하며 나갔다는 모습들 기록되어 있죠. 또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나님의 일월 성신, 하늘의 일월 성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방의 것들과 우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뒀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7절에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고,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인 행위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어떠한 최고의 절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점치며 시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 채 어때요? 그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며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어떤 제약의 모습들을 므낫셋이 보여주며 55년에 다스리면서 이렇게 영적인 흐름들이 이스라엘에게 자리를 하나님의 반듯한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습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역겨운 풍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요, 시내산 율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선민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주의 백성이 이방인들과의 전혀 차이가 없게 됐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의 어떤 구별된 모습, 영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없고 어때요? 완전히 희석화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거죠. 둘째는요, 이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들게 산당을 제거했는데 이 므낫셋은 다시 산당을 제거했고 성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정,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찬양을 해야 될 그 규정을 무시하고 산당을 건져가는 것은요, 그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어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예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예배 초소를 권장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로보암이요, 왜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까? 왜 그 베델에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왜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정치적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야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의 초소를 통제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므낫셋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상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어떤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의 어떤 문화의 기도, 영적인 문화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아세라 목상도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한 일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므낫셋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흘러 들어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있다. 이 것은요, 별을 숭배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별을 숭배하는 거, 이것은 아시리아의 어떤 문화와 어떤 것을 받은 겁니다. 이때 유다는 해, 달, 금성 등을 신으로 섬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아수르를 따르겠다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 1월 성신은 아수르의 영적인 양경을 따르며 당신의 길을 가겠다는 아수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상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세웠다. 이방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므낫셋으로서는 아주 최악의 잘못된 모습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버렸고 하나님의 위치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던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되어져 버린 거죠. 또 여섯 번째로는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버렸죠. 불의를 걷게 하며 므낫셋은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 하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러니까 므낫셋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하스도 어때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졌죠. 우상 숭배,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데 몰렉이 이런 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들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의 모습들을 보고 사는 것,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했다. 진짜 너무나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므낫셋은요, 유다 왕실의 영적 분배에 정점을 찍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어때요? 결정판,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전부 다 집약해서 해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55년 이 므낫셋이 12세의 왕이 되어져서 보여줬다는 행위가 뭐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세웠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그들의 므낫셋의 아름다우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므낫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므낫셋의 악함과 가증한 배교 행위를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내리신 선언이 무언가? 자, 하나님이 이런 므낫셋의 악함의 모습들을 가증한 배교 행위를 보시고 어때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립니다. 21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봐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요?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언하게 되죠. 이 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냐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므낫세가 유다의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재앙을 선언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것을 선포하게 하죠. 이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기회를 외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의 큐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야 이거 나 바꿔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했다면 바로 변해야 돼요. 이게 기회예요. 그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마리아를 친 줄과 아합의 집안을 달아보던 추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알 것이라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했던 그 방식, 그다음 아합의 집안을 달아보면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지 않냐, 돌아서지 않냐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망하게 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시는 거지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망했을까요? 결국은 전쟁으로 망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리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때요? 이방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전쟁을 망했듯이 유다도 전쟁을 통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의 악행으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야 되는지 알겠죠? 아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고 영적인 경건의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서 외면되어지고 이 므낫셋과 같이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질을 더럽혀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깨어있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실 전쟁의 잔혹함이 어떻게 묘사될까? 자, 예루살렘에 심판하신다 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사마리아처럼 너희들도 멸망하리라 돌아서지 않냐면, 그런데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21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이요. 내가 사마리아를 친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고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무너뜨렸고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집 어때요? 북이스라엘 다녔던 아합과 이세벨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때요? 길거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어때요? 동물의 새와 어때요? 시체가 어때요? 그 먹이가 되어져 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들의 집안은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게끔 다 사라져버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릇을 씻어 엎어버리면 어때요? 물기가 싹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때요? 심판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다른 것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가슴 아파야 돼요.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좀 세번역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쓸려나가는 그들은 어떠한 자비다 국률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쓸려갈 것이다. 누가 뭐 잡혀 하나님의 국률을 잡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국률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의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내버리시고 그들을 온수의 손 넘겨주시고 그들의 온수들의 먹이가 되고 그 모든 온수에게 겁탈당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잔혹함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의미적인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용서와 사랑과 화목과 은혜와 평강과 이런 모습,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어질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토대에 드러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시죠?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잔혹함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겠다는 거냐? 15절과 16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를 왜 멸망시키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멸망시키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15절 보죠.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때요?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없었던 거죠. 16절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다에게 안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 악을 행했고 그 악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어때요? 무죄한 자들,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성함과 원함과 사람의 고통을 줬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예, 됐고, 두 번째로요, 므낫세는 유다 백성의 범죄하게 만들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에까지 그들의 가슴 아픈 현실 상황들이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보면, 자,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을 했을까?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집트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지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어때요?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어때요? 진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 어때요? 거부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어요. 더욱이 지금 므낫세의 이런 이 므낫세 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던 것은 뭐냐? 므낫세의 역할이 더욱더 불을 지폈다고 봐야지요.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악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고 예루살렘의 끝에서 이 저 끝에까지 죽은 이의 피로 흠뻑 찼도록 잘못된 공정과 공의가 바름이 실현되지 아니하고 악함과 부정함들이 판을 쳤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온 땅을 붉게 물들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긍휼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될 그 땅이 하나님의 법은 사라져버리고 아주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전개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철학이다. 선지자들의 종교적 부패가 사회적 정의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철학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부패가 되어지면 어때요? 정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몰락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기 전에 종교적인 부패가 선행하는 것, 이게 사회가 무너지기 먼저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타락,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 지도자들의 타락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므낫세 시대에 접어들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는 절정에 달했고 그 결과는 사회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양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아가기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정치인들도 뭐 군수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온전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반듯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이 담양이, 아니면 이 전국이, 이 땅이,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왕 히스기야에게 므낫세와 같은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나눠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 자녀에게 내 악함의 모습을 보여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 여러분들, 내가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불의와 부정을 행하며 무지한 자들의 피가 온 땅을 붉게 물들이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부패가 사회 정의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부터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서 므낫세 시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 어떤 윤리적 반듯한 모습 더 맞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경건의 삶, 묵상, 이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므낫세가 유다 미래에 막중한 피해를 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했지요. 심판을 예언했지요. 당신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여러분들, 동료들이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이 보셔도 이건 아니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강단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실천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실천해 보자. 여러분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해보도록 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야, 이건 아니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 하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24강, 25강 여러분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고 다시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 남은 두 번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해 준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